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응답보다 중요한 응답받는 과정에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치유하는 전도가 삶에서 누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되게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2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10개월짜리 자녀가 있었는데, 아가가 있었는데, 근데 아기가 부부싸움의 소리에 놀래서 이제 움직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달래려고 안았겠죠. 근데 이제 20대 부부의 남편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애가 중요하냐면서 그 애를 뺏어가지고 벽에다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애를 뺏어서 벽에다 던졌는데 이제 아기가 이상하니까 당연히 이상하겠죠. 데리고 병원 갔더니 이미 뇌 손상으로 눈이 돌아가 있고 결국 손 쓰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현장에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의 감정의 싸움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0개월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벽에다 던지는 게 그냥 못됐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곰곰이만 생각하시면 단순히 문제가 나쁘다, 좋은 거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누가 파고들고 누가 사로잡았을까요?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겠죠.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해야겠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전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저는 아무리 뭐 중국 선교합시다, 뭐 그 외에 어떤 나라들 선교합시다, 마음이 그렇게 안 당겨요. 선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지, 마음에 이렇게 꽉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털으면서 막 선교하고 그게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언제 되냐? 저는 언제 됐냐면 일본 현장에 갔을 때 일본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온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일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 하면요 기도가 나와요. 일본 하면요 일본 복음화 해야 돼. 일본 하면요 집회 있다면요 가서 헌신하고 싶어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전도와 선교가 있을 겁니다. 아이를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복음으로 살리지? 그래서 현장 가는 분이 이호카 장로님 아닙니까? 아이들 막 가면서 뭐 애들 어떻게 복음으로 살리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 20수년간 지금 교육국장 하고 계신 우리 홍재근 장로님, 하나님이요 우리 중직자들 핵심 이 멤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전도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도가 뭐지? 내 마음에 주시는 전도가 뭔지 이게 없는 분들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셔요.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자리에 막 연연하고 자리가 있어야 전도하고 자리 없으면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근데 현장에는요
자리를 줘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사역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안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도와 선교를 주시는 그 속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초대교회처럼 핍박 시대여서 순교 막 목숨 내걸고 복음 예배 드리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순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꾸 응답이 있으니까 하고 없으니까 안 하고, 그건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결론 안 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선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터키가 왜 신혼여행을 터키로 보내셨을까? 근데 늘 터키를 생각하면 신혼여행인데 그 신혼여행 때 2주간 터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터키로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가 있어서 하고 안 하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있고,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요즘 가는 현장에 계속 마음을 담게 하셔요. 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에 담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우리 대학 청년들 아이들에게 마음을 담게 하셔요. 하나님이 마음 담게 하시는 그 모든 부분에 모든 응답이 있고 모든 치유가 있고 모든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 핵심 멤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전도를 우리가 회복해야겠는데, 이 치유하는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를 찾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제대로 발견이 되죠. 여러분, 전도자인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핵심 예배 이 모임에 오시는 분은 반드시 전도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치시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질문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령과 함께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결론난 자는요 기도 제목이 이제 필요 없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셨지. 그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결론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요 늘 가슴속에 가지고 증인 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증인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동행을 받고 성령을 받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역사, 19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오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때 이제 드러나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드러나는 치유가 어디에 일어나냐? 육신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죽을 때까지 눈이 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치유가 일어날 때,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는 딱 이거예요.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 육신의 치유는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육신 치유 받으려고 막 약 먹고 의사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의사는 보이는 병 외에는 몰라요. 여러분, 의사가 양심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의 반란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의사가 뭐라냐면, 의사는 환자의 불안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냥 환자에게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솔이가 이제 아파서 병원 갔더니 별의별 병을 다 붙이는 거예요. 얘는 호흡기가 안 좋고, 뭐 지금 귀가 안 좋고, 코가 지금 축농증이 왔고, 뭐 이러면 이게 머리에 차서 뭐가 일어날 것이고, 막 원리를 얘기하는데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육신의 치유를 받으려면 딱 이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멤버들이 이 말씀, 기도,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런 거더라 라고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만나도, 성도를 만나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더라,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치유가 오면서 우리는요, 이 숨겨진 치유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증인이요, 숨겨진 문제, 숨겨진 마음과 생각에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언약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데 왜 치유되냐? 마음과 생각을 누르는 존재가 꺾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기름과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현장에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게요, 보이지 않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약의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이 사탄이요, 보이지 않게 꺾이고 결박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육신의 병이요, 약으로 치유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 사탄에게 붙잡힌 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전하는데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치병 환자가 만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질 때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불치병 환자 아닙니까? 그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중풍병자 불치병 아닙니까? 못 걷는 자 불치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숨겨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성령을 통하여 내적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이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내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 우리가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들을 넘어섭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숨겨진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이제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이거 이제 영적인 치유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치유할 수 없어요. 왜?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오는 문제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만 정확히 치유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발견하는 게 영적인 치유예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 한계에, 이렇게 우리의 상처에, 과거에, 현재의 상황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나를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오늘 하루 종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게 영적인 치유예요. 또 우리가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이런 치유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이걸 발견하는 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의 현장이 있어요. 모든 삶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된 현장일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보이는 일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배경들, 지식들, 경험들, 이게요, 저를 더 고단하게 만들더라고요. 가정에 가면요, 그걸 가지고 가정에 가면 가정은요, 안식처가 아니라 완전 전쟁터예요. 현장에 가면요, 저는 완전 무능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각인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이 예배에서 모든 다 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승부를 예배에서 다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을 예배에서 받아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서요 안 되면요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우리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요 이게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생명 거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집중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을 주일날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사모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권사라 해서 직분 가졌다고 교사의 어떤 직분 가졌다고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식당에서 하시는데 가스불을 너무 세게 틀고 왔다는 둥. 예배하다가 그런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생각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끄라고 하시는 거겠지만 집에 내가 놓고 왔다. 자꾸 우리는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 못할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과 싸우시고 예배에서 모든 응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궁금하면요 세상에 궁금한 거 못 참아가지고요 스스로 막 찾아요.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질문이 되어지시고 집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곳에 있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치유죠. 당연히 오는 응답이 옵니까? 증인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성령 충만함의 증인, 이걸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 삼은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다른 것 증인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이 되는 이 치유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핵심 멤버들에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있다고 없다고, 응답이 있다고 없다고 멈추고 포기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하신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핵심 멤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속이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의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치유하는 전도의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